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올해 42살 된 제가 그 학생이 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님 하루 늦었지만 스승의 날 전화를 드립니다. 참 마음이 한쪽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의 포항대흥교회에 전도사님이 새로 한 분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같은 노예에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생과 또 제자가 고마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앞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흐뭇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희세 집사님을 누가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욱 집사님을 누가 가르쳤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지연 집사님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쳤을까? 우리 교회가 10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좋은 선생님, 물론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들을 주일학교와 또 청년과 어른이 되도록 가르쳤던 좋은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도 물론 이전처럼 그렇게 교육관이 북적대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학생들이라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들의 말씀을 잘 배우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단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또 한 국가의 한 민족의 장래와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는 먼저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하는 것도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그 공동체 또는 사회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한 개인 또는 어떤 사회, 국가 그리고 그 민족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고 밝은 장래를 가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서도 지금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도 계시고 또 직접 선생님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는 가정교육을 보아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학교 교육 현실을 보아도 마음이 힘들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의 현장을 보아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 그리고 신앙교육 이 모든 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밥만 먹이고 핸드폰만 쥐어주고 학교만 보내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자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밥상머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보를 보았고 또 그림을 보았는데, 특히 학교 교육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선생님이 될 어떤 준비를 한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고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즘 학교 선생님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운동회를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옥산 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어땠을까요? 수백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그런 운동회였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저는 아직도 운동회 때 외쳤던 그런 구호들이 정말 귀에 쟁쟁합니다. 피 터지게 했습니다. 기마전도 하고 또 차전놀이도 하고, 정말 요즘 생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운동회. 그런데 요즘은 운동회 때 시끄럽다고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종이를 갖다 붙여요. 우리가 운동회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텐데 주민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요즘 안 간다는 거예요. 수학여행도 가서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부모님들이 벌떼처럼 학교에다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왜 저 아이는 사진이 100장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사진이 10장밖에 안 나오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니까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그 관광버스에 그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 아니, 햇빛 때문에 얼굴이 좀 찡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모님들이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체육 수업 해야 되잖아요. 뛰고 달리고 엎어지고 먼지 덮어쓰고, 그래서 교실에 들어오면 책받침으로 땀 쫙 긁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애들 다친다고 달리기 못하게 합니다. 공을 못 차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선생님이 부담스럽죠. 또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잘못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잘못되면 그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2대째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냥 거기에서 멸망의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학교만 보내면 끝인가요? 그리고 자기가 저절로 신앙을 배우겠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신앙 교육만 잘 시켜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이 돈 많이 안 벌어도, 그들이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들이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앙만 잘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내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러한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만 잘 시켜도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먼 나라에 팔렸습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형들에게 팔렸는데 다른 나라에 지금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결국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높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세상의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지고 싶은 것, 돈은 없지만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는,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때 땅을 사고 내가 그때 그 백화점 건물을 구입하고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노동을 해서 내 돈으로 직접 구입한 그 성경을 내가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 바가 뭡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은 어릴 적부터 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는, 말씀을 늘 읽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금융을, 돈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격이, 사람이 굳어지기 전에 어릴 적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른이 되어버리면 이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힘들죠? 어릴 적부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김일성을 배우고 사회주의를 배우고 이 이념들과 사상들을 배우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전에 너희는 어릴 적에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외적인 어떤 공격들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 교육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교회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른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연세가 한 60, 70 되시는 우리 어른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챙김을 받고 싶죠? 우리 교회가 우리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오늘날 위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재정을 우리에게 좀 맞춰달라. 근데 여러분,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교회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게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맞춰주기보다는 관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만약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교육부 재정을 막 깎아버리고 주일학교 재정을 절반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들에게 뭐 결과를 학생 수가 이거밖에 왜 안 되느냐, 무엇이 안 되느냐 하지 말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와야 될 것입니다. 꼭 미국의 예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아니,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뭐 사막에 왜 그렇게 파기만 파면 석유가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파도 돌밖에 없고 아무리 파도 뭐 그냥 뭐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밖에 없으니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왜 여러분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공부시켰습니까? 교육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우리나라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부모님들은 땀 흘리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새끼들은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70, 80%가 다 산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한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안에 절대 일어설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요? 교육이 중요한 줄 알아서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거기에 헌신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과거에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먹고 있는 것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을 보고 싶은가? 아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날들을 그 시대의 어른들만 경험하고 이제는 끝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부흥의 때를 경험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맨바닥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는 열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해요. 손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냥 크게 어려움이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도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우리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도 그런 영적인 갈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이 되고 선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잠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믿음